나라에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전통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자신의 공로로 그것을 돌리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회피의 마음이 담겨 있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 속담을 사용하고 이 속담은 널리 알려진 속담입니다.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필요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웬만해서는 내 탓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탓입니다 라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속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그 아들의 이가 시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하고 그 의미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왜 이런 속담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속담을 싫어하셨을까요? 에스겔 18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북아수르에게 계속 이게 공격을 당했던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고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다시 남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5년경부터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598년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이때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일단 포로로 끌려가요.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합병되게 이릅니다. 아직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1차적으로 포로가 끌려갔고 바벨론에 끌려갔고 아직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할 때였어요. 기원전 598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국의 추방 당시, 그러니까 포로가 좀 잡혀간 이후에 그 당시에 에스겔은 함께 온 사람들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을 제외하고 다른 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낙관주의였냐?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코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낙관주의는 곧 비관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이방인 바벨론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거지? 점점 비관적으로 생각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흥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을까요? 다 잘 될 거니까 그냥 지금처럼 해도 한국교회는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망해가는 남유다의 상황과 물론 그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만 같이 보이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그냥 갑자기 또 한번 부흥의 불길을 그냥 확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유럽 교회들처럼 활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미국 교회처럼 왕성했던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 아닐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에스겔 시대 당시에 자신들의 나라가 점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어요. 이들에겐 급격한 국제적인 변화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이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 완전히 드러나게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위기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뭐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가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합병된 이후에 계속되는 질문이고 정서였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나온 이 속담이 조상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숙명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속담이 진리라면 조상 때문에 우리의 이빨이 시게 된 것, 조상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안 되게 되는 것이 진리라면 유다에게는 회복이 주어질 수 없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무수한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막 거부하면서 살아갔어요. 이 죄를 누가 갚아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속담이 진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담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속담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그냥 깨뜨려 버리시는 말씀이 에스겔 18장입니다. 이러한 속담의 허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논쟁하십니다. 이 논쟁문의 특징은 적대자들의 말을 먼저 인용해서 보여준 2절, 19절, 25절, 29절 후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짚어가면서 반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당시 사람들이 그 속담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뭐 어렵지 않죠. 우리도 이와 거의 막 똑같은 속담이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숙명론적 사고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유사한 생각은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도 이 동일한 속담에 직면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사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숙명론적 사고가 이때 당시 너무 많이 통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담이 널리 사용된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나 자신이 아닌 조상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받는 고난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닌 자신들의 조상에게로 돌림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지금 부당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아닌 조상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타개할 수 없다는 숙명론에 빠져서 현재의 모습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지금 없는데 굳이 내가 이 해결을 어떻게 해보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해봤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백성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도덕적으로 취약함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버립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현재와 미래 역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이룰 만한 열의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원칙의 무자비한 작동에서 구제될 만한 소망도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선지자의 호소에 반응할 만한 동기도 없어요. 안 되거든요. 이들은 이 속담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체념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상실한 것 못지않게 해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한 유다는 회개할 이유도 동기도 느끼지 못하고 이러므로써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 자체를 회복했는데 어떻게 유대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속담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해야 할 언약 백성이 이러한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조상들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취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들의 조상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하나님께 이 현재 상황들의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손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나타나듯이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된 책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실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내가 죄를 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돌렸잖아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제대로 못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 없습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죄의 특징은 절대로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한 원인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1절에서 4절은 유다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부모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자녀가 겪는다라는 이 속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속담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인격죄로 여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좌죄는 적용될 수 없어요. 따라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와 아들을 막론하고 범죄의 당사자가 그 결과를,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5절에서 18절은 그에 대한 예증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속담이 말도 안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은 각 개인의 행위대로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 18절은 그 한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한 사람의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했다. 9절, 그렇기 때문에 의인임으로 이 사람은 산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 이 할아버지 아들, 그 아버지가 되겠죠. 10절에서 13절,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어겼어요.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어긴 내용들이 나와요.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가증한 일로, 본인의 가증한 일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절에서 17절, 14절에 아버지의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이 아들은 죽지 않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요. 아버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들의 의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 때문에 살아요. 이와 같이 에스겔은 오경 율법에 대한 예시적인 설명을 하면서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의와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조상에게로 돌릴 수 없고 이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은 이 예증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악의도 각각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전반부의 결론으로 의인의 공의와 악인의 악의는 각각 자신에게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속담을 인용해서 유다의 책임 전가를 지적하고 있다면 19절에서 20절은 백성들에게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책임은 세대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속담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절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멘.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죄의 결과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조상도 그리고 자신들도 각각 신포도를 먹었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도 신포도를 먹어서 지금 내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찾아오는 것이고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 이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과연? 21절 32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더러운 죄악들을 지적하고 분수를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사람은 회개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19에서 20절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면 악인은 자신의 행위대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 상태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볼 것도 없이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21절에서 24절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죄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변화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대로 그 사람은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이켜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그래서 가증한 일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좋던지 나쁘던지 상관없이 변화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 일을 선포하기 위해 에스겔이 부름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예요. 23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을 하나님께서 깨부시기를 원하셨어요. 25절, 29절은 하나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주장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25절을 시작해서 29절을 끝맺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논박하시는 거죠. 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로 분을 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죄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조상이 행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죄악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30절, 32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고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엔 그러므로라는 라켄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됩니다. 이는 18장 전체의 최종 결론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회개 또는 방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을 부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막 심판하지 않아도 죄인인 사람은 자기들끼리 막 치열하게 그냥 싸우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세요. 돌아오면 살 거예요. 회개기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은 살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사람이 다 지어놓고 그 책임은 또 하나님께서 지신다는데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한 기회는 하나님의 열망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사는 것이에요. 18장 서두에 유다의 속담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8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으셨어요. 따라서 이들을 회개로 시작하는 회복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유다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상들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셔야 됐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미 약속하신 것, 곧 새 마음과 새 영을 유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과 같이 죄인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지어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셨던, 너무나 바라셨던 일임에 확실합니다. 포로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정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 속담을 널리 인용했다면 그것은 인생에 대한 명확한 불평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는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무고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참고 계속해서 참으신 것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세대는 무고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와 동일한 죄를 범하였고 오히려 더 악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칼을 드신 거예요.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부모의 모범을 따라 후손들도 신포도를 먹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편으로는 또 희망으로 다가와요. 마치 이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절망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에요. 왜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말씀 역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자비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개인의 책임이라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을 면제받는 건 역시 개인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더 이상 유다는 자신들의 조상과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직면하게 되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회개의 출발은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은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시작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마음, 나의 분수를 딱 깨달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데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럽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삶에 나의 영혼을 감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좀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건방진 말을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분수를 알았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회개한 자신의 백성들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는 마음은 각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죄로 개인이 형벌받음을 강조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개인주의적이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에스겔 18장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르치려는 내용이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의 원인을 조상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고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18장은 특별히 좀 개인주의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남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죄의 탓을 돌리지 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환난 중에서 더욱 회개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길 것과 자신을 돌아보아 죄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원망과 지나친 시비를 가리려는 어그러진 마음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 또한 돌아보는 삶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그를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이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야. 이래서 우리 가정이 문제야. 라고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서는 사실 그렇죠.
자꾸 남의 탓으로만 모든 문제를 돌려요. 대통령이 바뀌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대통령 공격하기 시작해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덮어놓고 5년 동안 공격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또 공격이에요. 반대쪽에서. 뭐예요? 같이 죽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정서가 이래요. 정치인과 기업의 총수만 죄를 짓고 사나요? 우리 주변의 서민의 삶 역시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진 않나요? 아니, 나 자신의 삶 역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가득하지 않나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공공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기술은 발달하지만 그에 따라 범죄 또한 지능화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와 정서 속에서 우리 역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막 짓고 살아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까? 소요리 문답 14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거스리거나 알지 못해서 거스리거나 그 뜻대로 지키려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지 해서 했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면 그것조차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정결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패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199만 9,999명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그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곳은 이제 성경이 아니라 세상 법정이 돼버렸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돼. 왜 법관이 한국 교회 이러라 저러라 조정해야 됩니까?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한국 교회가 내쳐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통탄해야 돼요. 그 밖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죠. 한국교회를 그러나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무서운 죄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여전히 죄인이면서 한국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조건 다른 이들에게 돌려버려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너무 싫어하세요. 문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조상들에게 남에게 그 핑계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소수의 어떤 인물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한 것이 적은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많아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다. 왜 흠도 많고 티도 많을까요? 난 탓이 아니죠. 나 자신이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도 사실 기대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옮겨요. 그러다가 가보니까 막상 아니네 하고 자기 교회로 또 돌아와요. 아니면 막 교회를 막 그냥 돌아요. 계속.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갔어요. 가는 순간 그 교회 완전하면 깨져버려요. 왜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100%의 순도를 자랑했던 그 완전한 교회는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에 다 깨져버려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나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개인의 무뎌진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사람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개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더러운 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문제의식이 생겨야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려면 굳이 지적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드러난 개인의 죄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몰랐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겔 18장은 개인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회복으로의 초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본문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더욱 많아지는데 점차 죄의식은 사라져가고 사회 구조와 같은 것들에 대해 이 세상의 문제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좀 배운 사람들은 정치적인 운동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주의 운동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사회주의는 문제 해결을 사회 구조의 변화에 둬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조를 바로 잡으면 된다.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뜻에 거스르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도 된다. 여기 나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상을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회주의보단 낫지만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에 오염된 사람은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에스겔 18장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그런 모습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어제보단 오늘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돌아와서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로 나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